사무엘의 그 사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제 아비가일, 나발, 다윗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사무엘이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영적인 책임이 있는데 사탄이 이제 그 함정을 파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600명의 식솔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라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양식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게 해서 결국 사람을 거의 죽이게 할 정도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넘어질 뻔했죠. 그래서 다윗은 딱 두 가지를 준비가 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자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형편없는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기대했던 것만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장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 무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지 말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장이 되지 않는 바람에 크게 넘어질 뻔했죠. 이 나발의 모욕적인 거짓에 극도로 이제 화를 내서 이제 자기 400명을 이끌고 나발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복수의 칼을 빼들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분노의 힘에 붙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 남자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나발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그야말로 완고한 사람이고, 다윗은 잘했다가 한순간에 사단에 완전히 시험에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화를 내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한 여성을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렇게 신앙적이고 지혜롭고 아리따고 상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존경도 받는, 그리고 참 온유한 여성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 할 때는 부드럽다, 그 다음에 유순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자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인데 완전히 자기 힘을 세상으로 쓸 수 있는데 딱 안 쓰고 멈출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말이 힘이 좋은데 고삐를 탁 당기면 탁 멈출 수 있는 그 말, 그런 말이 명마죠. 명마. 그러니까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정말 명품 중에 명품. 나중에 결국에는 그 다윗의 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남자
남편 부인으로 참 갔는가? 그것도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저번전에 이 종의 그 진실한 보고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느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종은 피동적이고 눈치만 살피고 위기에 빠지면 자기 살 길만 찾는 것이 이 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종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책임을 일단 안 집니다. 근데 이 종은 이제 나발 집에 있는 이 종은 달랐어요.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그 상황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남자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신앙적인 아비가일에게 여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수하의 사람을 이끌고 다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아마 종들끼리는 좀 통했던 것 봅니다. 미리 이제 정보가 입수가 된 것이죠. 대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400명을 이끌고 집안 몰살시키러 온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종들이 하는 행동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일단 내 먼저 살고 보자. 이 도망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종은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이 막기 위해서는 안주인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건 종이 아니에요. 종이지만은 정말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명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일어날 일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예측이 돼요. 그리고 예측이 되면 대비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최소화시켜서 수습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다 터지고 나서 이제 볼장 다 보고 나서 이제 그때 뒷북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미리 예측이 돼야 돼요. 미리 조치를 취해버려야 됩니다. 이 문제가 터져버리면 늦은 겁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종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고 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니까 상종했다 이렇게 돼. 상종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상종했다는 것이 상종했다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다윗에게 있는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선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윽박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이고 정말 그들은 악한 의도가 없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감동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굉장히 실질적이었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밤낮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개는 도와주더라도 시간 날 때 좀 도와주고 또 낮에 시간 있을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다윗의 그런 종들 사람들 어떻게 했냐니까 한 번 했으면 성실하게 그냥 뭐 대가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는 밤낮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런데도 이게 고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고 있다가 양 잡는 날이 되어서 참 한번 정말 축제 날이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어렵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냥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종들의 말은 뭐냐니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주인이 알아가지고 충분히 답례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욕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 참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무도 못 참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해도 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그야말로 불량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주인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보고는 상황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그냥 미사여구 쓰지 않고요, 그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왜냐하니까 다 봤거든요.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아비가일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아비가일은 이제 자초지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가감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도 내리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이 아비가일이 처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나 민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직하게 보고하는 그 진실한 눈과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지금 이게 흐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하고 체면 다 차리고 눈치 볼 거 다 보고 의도 다 이렇게 재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대처도 느릴 뿐만 아니고 상황을 굉장히 흐리게 만들고 도리어 이 작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악화가 되어서 엉뚱한 대로 막 불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나라의 정확한 지금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는 막 무섭게 달려들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국가의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뒷북만 치고 있고 당하고 있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지금 엉뚱한 데서 지금 계속 동네북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신을 하기도 하고 오해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실리도 다 놓치고 명분도 다 놓치고 거들나게 되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분별력을 통해서 상황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배려하고 체면 차릴 거 다 차리고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잘잘못을 평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평가 기준은 대단히 신앙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이고 심판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고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비가일의 대처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종의 보고를 듣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은 문제만 일으키고 주위 사람이 수습한다고 홍역을 치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푸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도 범죄하지 않고 자기들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옳았다고 하면은 남편 관계의 문제를 대처했을 것입니다. 남편 너무 잘못되었고 다윗도 이렇게까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너무나 과도한 행동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은 일단 많은 음식을 먼저 가져가게 하고 자기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화가 난 사람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이렇게 먹게 하고 배불리게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그거 긁어부스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집에 있는 건 다 끌어모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거 다 내놔라. 양도 다 내놓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양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재산이나 신체상에 피해를 주면 재산으로 반드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데 똑같이 보상 안 해요. 되게 2배 훨씬 얹혀서 보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면 이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 때우기도 해요. 말로 때우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뒷맛이 상당히 씁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미안하다는 사고로 잘 풀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예, 알겠다고, 다 이해한다고, 그게 이해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상처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이게 막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충분한 양을 주어서 그것이 풀리게 해야 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피해 보상만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타격, 마음의 고통까지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위자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충분히 보상을 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이게 우리가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 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넘어가지를 못해. 자꾸 기억이 나고 이게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씨가 또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이 나고 이래서 이게 참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예수의 피의 대가로 용서를 했습니다. 다른 짐승도 있잖아요. 다른 대가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 보고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피는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의 피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리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이 돈에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침구를 사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좀 돈을 이렇게 풀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불이하다고 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어떤 나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에 비했을 때 이 우리의 현 상황에서 사용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고 불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날 위해 쓸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또 먹고 살기 위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의 가치 갖고 그 천국의 가치에 비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사는 데 쓴다든지, 친구를 사는 데 쓴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귀한 도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뭐냐니까 천국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고, 이 원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자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체득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걸 잘 이렇게 훈련을 해놔야 천국 가서 어지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베풀고 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국의 원리가 그대로 너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자원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니까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지켜준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복사로 오다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가 계속 지금 되뇌고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는데, 도와준 것밖에 없고 선대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모독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발이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복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자, 원래 남자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 벽을 보고 이렇게 시하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 같은 사람, 굉장히 비하고 멸시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점잖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속어를 쓴다든지 화를 이렇게 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다윗이 화를 낸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를 내도 너무 화를 내고 있고 그 거룩한 입에서 그냥 거의 욕설에 가까운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 같은 인간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무 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억울할 때도 많아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그 다윗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 모세를 생각할 때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막 바위를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징계를 합니다. 네가 왜 바위를 화를 내면서 쳤느냐고. 그래서 너는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보면 참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성한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화가 났든지 너무너무 속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막 축복해서 막 그냥 제비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 말로 한 거예요. 그냥 좀 세게 때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거 안 넘어갔죠. 그거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자로 서는 것은 이거는 도를 넘어선 것이죠.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고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다 잘했다가 막판에 그냥 환분됐다가 초치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선을 지켜야 돼요. 모세가 실패했고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우리 마음을 잡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가져야 되고 감정의 한계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그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도록 스스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반드시 그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것. 이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한 번씩 참 답답한 또 완고한 고집센 남편을 두신 우리 그 아내들, 자매들, 참 자매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잘해주기는커녕 정말 내가 막 온갖 봉사 다 하고 모든 서비스 다 해주고 그냥 참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참 가정을 지켜왔는데 막 신경질 내고 소리치고 행패 부리고 이런 순간이 오게 될 때는 생각이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해서는 안 낼 생각이 자꾸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겉으로 보면 참 평범하고 온순한 사람인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이게 충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미쳤기 때문이죠.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나만 당해야 되고 나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대항할 힘은 없고 자기 자신을 많이 죽이게 되고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꿎은 자녀에게 이 불똥이 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이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 복수를 맡겨야 되는데 참 여기까지 다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주님께서는 가기를 원하고 있고 이 고비를 넘기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비를 넘기지 못했더라도 그걸 지켜주셔가지고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게 만드셔가지고 또 막 그거 가지고 퍼부어야 되는데 막 가다가 그냥 발병이 나는 바람에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결정적인 파국을 막았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이 간파를 합니다. 이 참 보면 아비가일이 뛰어난 게 뭐냐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이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게 아비가일은 정말 존경받는 아주 지혜로운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그러면서도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 만나자마자 타이밍을 또 주님께 잘 맞췄어요.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내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는 여종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분은 사실은 아비가일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한 말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막 빌면서 애걸을 합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지략과 매력과 깊은 겸손을 갖춘 이 아비가일의 태도가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막 복수의 칼을 들고 막 달려가던 이 다윗의 고삐를 딱 멈추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아비가일은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회적으로 막 표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음식을 왕창 가져왔어요. 나에게 억울한 거 다 이야기하세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해요. 여자가 무슨 이러면서 막 뜯어치우고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무조건 탁 엎드려가지고 일단은 뭐 화를 잠재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음식 공급한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받고 나면 창피하거든요. 이게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했던 거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나발은 부유한 아내라는 특권적인 지위를 보류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과 온유함이죠. 이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져봐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냉철하고 이성적이라야 되고 그리고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황을 영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 이것이 온유함이고 이게 겸비함인 것이죠. 이런 분노하고 이 복수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그런 감정이고 정말 사무치는 감정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복수심에 불붙게 되고 분노가 있게 되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굉장히 문제를 좁게 볼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고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뒤 재지 않고 덮어놓고 일부터 저질러놓고 보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막 감정이 솟구치는데 냉정을 되찾아서 객관적이 되게 하는 게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능력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자기 절제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비갈 같은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죠. 막 퍼붓는데 차분하게 참고 기도하면서 한마디 톡 이렇게 하고 고개를 탁 숙이고 이러면 이상하게 힘이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안 되는 집안은요 한쪽에서 막 길길이 날 때면 같이 날때버려요. 그래서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한쪽에 막 길길이 날 때인데 차분하게 자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 한마디 말을 탁 성질하고 탁 던지는데 맞받아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할 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이게 정말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온유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강력한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누구에게 모욕을 받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존경하고 우리를 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 한 말에 화가 나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것은 이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적인 안목이었고 영적으로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화나게 했는지도 모르고 천하태평이라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단순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맞상대를 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영원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화만 나고 상처만 덧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들어보니까 세상에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야 다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를 흘려 복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살인죄라도 저지르게 된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큰 의미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성질이 아주 못돼서 그렇지 가문 하나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나발은 갈렙의 정통 후예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같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갈렙 집안의 집안을 몰살시켰다. 나발을 죽였다. 이거는 결정적인 흠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름만 딱 치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전부 다 올라와 있고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그런 소문이 나고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막 계속 꼬리표가 다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신에게 어떤 미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인가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한 든든한 집, 그 당신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당신의 생명사기에 쌓여져 있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원한이나 작은 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의 큰 그림을 그에게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게 되면은 우리의 그 미래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찬란한 미래가 있는데 그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왕 정도가 아니고 지금 당신은 왕조를 이룰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구현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이지 진리와 악과 싸워야 되는 것이 감정적인 싸움이 아닌 것이 아니냐. 왜 사람하고 싸우느냐. 작은 일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당신은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당신은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소한 것에 그냥 갈등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당신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추락하겠는가.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놀라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한번 축복 내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재짓지 마라 너희들. 지금 좀 공부를 못하고 좀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은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대로 해라. 패싸움 같은데 그 끼지 마라. 그 주위에 얼쩡거리다가 같이 너희 도매금으로 지금 빨간 줄 끄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도망가라. 왜냐하면 너는 큰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군대 가고 그리고 세금 같은 건 내고 이렇게 해서 너는 원래 큰 인물이 돼야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네 자신을 관리해라.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영혼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한 억울한 일이 확 줄어듭니다. 작아집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게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게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 갖고 할 말 다 하고 보복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려집니까? 당연히 그려지죠. 그려집니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화를 풀게 합니다. 이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텐데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고 위신이 지금 추락이 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는데 이건 참 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용서하기는 어렵지만은 용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복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걸려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감정이 힘들고 양심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복수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증거죠. 그때는 시원할 것 같아요. 그건 해보면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 말을 하고 싶은 거 싹 해버리면 참 시원할 것 같죠. 집에 가면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관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는가.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후회 맞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게 복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묻고 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 사람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원수를 갚아도 무모하고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잘 지내기다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한 분에게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참 사람은 미묘합니다. 한순간에 이게요,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삐끗하면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믿어주는 것은 우리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참 이때부터 이제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가 풀립니까? 꼬일 대로 꼬인다는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욕구를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해달라고 참게 해달라고.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변화해 주실 때까지 참을 주시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적을 해줘야 되고 내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교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절로 교정이 되도록 내버려둬라. 그게 성경적인 처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지도했던 그 선생님이 뭐 지시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설명을 안 해줘요. 내 같은 경우는 오해가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나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소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힘들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았어요. 설명을 해줘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고 나는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를 하고 막 시시거리기도 하고 막
하도 내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내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나중에 이분의 그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가 그렇게 부끄러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찾아가야 될 문제고 스스로 교정이 돼야 될 문제는 것이지 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적해서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이것은 그 사람은 이미 준비가 다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이 우리의 평판에 대한 사소한 오점이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스스로 변호를 하려고 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이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오해를 풀 수가 없어요. 다 이해받을 수가 없어요. 말 못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자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하지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변호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한데 힘든 처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